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서에서 아주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단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왕이 금규를 내밀을 때에 그 왕후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에스더도 금식을 하고 유대인들도 금식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3일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자기가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자신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그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에스더가 또는 모르드게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에 금규를 내밀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온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기도한 그 결과 왕이 왕후를 보고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고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서 왕후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가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고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3절에서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뿐만 아닙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던지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의 소원이 뭐냐?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굉장히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앞에서의 일도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즉흥적으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다시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는 과정들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무조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무엇을 요구를 했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다면 여러분은 어떤 요구를 했겠는가 생각해 보면, 가서 왕이시여, 지금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나 색다르게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잔치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았을 것이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획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서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에스더가 생각하지 않고, 에스더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단계적으로 밟아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조급해지고 사람이 당장 무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먼저 그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면 여건을 충분하게 성숙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그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에스더는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해서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자, 잔치까지 베풀면서 안 그래도 사랑스럽게 보였는데 왕을 위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니까 왕이 더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내가 허락하겠다. 너의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두 번씩이나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데 그렇게 했을 것인데, 에스더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다시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또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와주십시오. 더 왕을 기쁘게, 더 왕을 기분 좋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또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내일은 내가 왕의 말씀대로 저의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조급함,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문제를 빨리 그 결과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을 조금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뿐이다. 나의 역할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단계적으로 천천히 그렇게 자신이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이 굉장히 교만하면서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불러서 같이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고 2번씩이나 참여하도록 한 것이고 왕후가 특별히 자기를 초청했으니까 나의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초청받지 않는 자리에 자기가 함께 갔을 뿐만 아니라 왕이 자기를 모든 신하들보다 높였고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마치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걸리는 것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제 위에 앉아서 지금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볼 때에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매우 화가 나지만 모르드게는 나중에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기가 이 정도의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친구와 자기 아내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교만하고 의기양양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딱 걸리는 게 이 모르드게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왕에게 항의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내가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하만의 측근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모르드게가 마음에 걸리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측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만이 이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만도 너무나 계획도 없고 또 굉장히 무자비하고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면 뭔가 뚜렷한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 높은 나무죠. 한 22.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큰 높은 그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산치에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결국 나중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는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가는 과정과 너무나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다 계획하고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아갔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금규를 내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두 번 말하게 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개입하셔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주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일은 뭐냐 하면 조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것을 너무나 잘한 것이죠. 먼저 자신의 민족의 문제를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믿고 기다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이 에스더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힘은 결국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조급해서 뭔가 빨리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하나의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성숙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금년도에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